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비밀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기 바랍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뭐 다른 것 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물론 조금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관심 갖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두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사랑하고, 그래서 행복이 넘치고 화목이 넘치는 그런 이 가정,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로 여러분들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해드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다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 아유, 예.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 예, 사랑만 잘해도 그냥 자동적으로 묶여 있는 것들이 다 풀려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스승의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 땅에는 스승이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그리고 어른들이 없어도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군사부 일체, 그래서 부모님과 스승은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이 어른들이 없어도 큰일 나고 스승이 없어도 큰일 나고, 그래서 이 어른이라는 뜻은 과연 뭘까?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이 화면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을 어른이라 그러고, 옛날에, 그죠? 옛날 말에 결혼을 한 사람은 전부 다 어른이다. 그리고 남의 아버지를 조금 높여 부를 때 사용되는 말이 뭐냐? 어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위, 나이, 학렬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을 말할 때 어른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보면은 무엇을 합니까? 예의를 갖추고 존경을 하는 겁니다. 아, 나보다 높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존경할 만한 분이구나 라고 해가지고 경외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이 어른들이 한마디 한마디 하는 말씀에 내가 때로는 듣기 싫지만 듣는 겁니다. 그게 어른입니다. 왜냐하면 어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스승과 어른 속에는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권위가 들어 있습니다. 권위. 그래서 그 권위 때문에 그냥 말을 듣는 거죠. 그 권위에 눌려서. 그게 어른입니다, 여러분. 또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권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스승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어른들이 없어져 갑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을 요즘은 존중하지 않고 경시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들, 이 청소년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연세든 어른들을 봐도 뭐 무수할 줄을 몰라요.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른들이 몇 마디 하면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렇죠. 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꼰대. 그래서 저는 꼰대가 이 사회 분위기를 다 죽입니다. 여러분도 꼰대 없으면 안 됩니다. 어른 무서워 안 하면 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런데 요즘은 무너질 게 다 무너졌습니다. 거의 뭐 가정에도 부모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학교에도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직장에도 상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이 세워둔 영적 질서인데 영적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동체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다 돌아갑니다. 나중에 본인들도 나중에 꼰대가 되잖아요. 똑같은 대우받습니다.
그 꼰대가 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아무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 어른들이 없다 보니까 우리 노예도 그렇고 어디도 교회도 그렇고 어디도 이 어른들이 없으면 그 공동체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분위기는 자유로울 수 있지만 서로 지켜야 될 게 안 지켜져요. 그래서 무서운 어른이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눈치 볼 거 눈치 보고, 말할 거 좀 덜하고, 절제할 거 절제하게 되고, 지킬 거 지키게 되고, 그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걸 너무 요즘 젊은 이 사람들은 이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권위를 세우자 그래가지고 지금 충청도인가요? 보령인가? 거기는 이 학생들 뭐죠? 조례인가? 학생들 이 보호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버릇 다 나빠지니까. 그리고 전국에 지금 그 학생 보호하는 조례 그게 다 없애자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교사 권위가 안 세워지거든요. 그러면은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가정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에도 어른이 없으면 집안 꼴이 우스워지고, 교회에도 어른이 없으면 교회가 권위를 잃어버리고, 질서가 무너져서 자기 소리만 내고 엉망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절제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는 선생 혹은 어른이다, 스승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매년 연초만 되면은 기도 제목으로 올라오는 것 중에 여러분 공통된 기도 제목이 뭐냐? 매년 연초만 되면은 무슨 기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무슨 기도를 많이 올라올까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이 손주들을 둔 이 학생을 둔 손주들 있는 이 가정들은 학기 초에 이 공통으로 올라오는 기도 제목이 뭐냐 하면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만남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을 옮길 때 좋은 이 상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이 부서를 만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만남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좋은 만남은 진짜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너무너무 좋은, 그래서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참 중요하다.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만남은 다 중요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순조 권사님 아들 결혼하잖아요.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기도 많이 했잖아요. 왜? 누구 만나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배우자 만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만남은 정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좋은 만남.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선생님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우리가 알기 때문에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선생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좋은 선생 한 사람만 있어도, 좋은 스승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요 절대 잘못되지가 않습니다.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이 스승이 제대로 된 길을 갖다가 끊임없이 가르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첫 제자를 부르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무엇을 주시는 장면입니까? 소명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혼자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혼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점점 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훌륭하구나, 예수님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몰려드는 거예요. 오늘 1절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가 몰려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말씀이 너무 좋고 또 기적을 행하고 또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무엇보다 좋은 스승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길을, 여러분 스승이 뭡니까? 길을 가르쳐 주는 자거든요. 제대로 가야 될, 우리가 가야 될 길.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께로
소문이 점점 퍼지자 인기가 올라가니까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뭐가 문제일까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 혼자 이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렇죠. 갈릴리 호숫가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입니다. 바다. 이 호수가 저 캐나다는 호수가 바다처럼 그렇습니다. 호수가 그만큼 바다인지 호수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런데 보니까 호수래. 어마어마합니다. 바다처럼 안 보여요. 이 수평선 있잖아요. 안 보입니다. 그게 호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도 이야기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 결국은 바다입니다. 바다. 크지 않는 바다. 이 갈릴리 해변에서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바닷가죠, 그죠? 이 바다에서 해변가입니다.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뭐 해수욕장이 있는 아주 모래사장이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일반 바다가니까 이 모래사장이 없을 것 같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 사람들을 갖다가 이렇게 막 있을 곳이 굉장히 적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마치 바닷가에 바닷물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니까 그래서 그곳에 보니까 이 시몬 베드로에게 배를 바닷가에 좀 띄워라 그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 안에서 예수님이 이 해변가가 있으면 조금 해변가하고 조금 이렇게 간격을 띄워가지고 그곳에 배를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예수님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 장면이 그렇거든요. 이제 그리고 말씀을 예수님이 다 전했습니다. 앉아서 여기서 말씀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들으세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3절 보니까 조금 떼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그렇게 말씀 그 배에서는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데 그런데 앉아서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앉아서 전했느냐? 이 당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교사들은요 주로 이 백성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쳐? 앉아서 가르칩니다. 그게 권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도 랍비나 서기관과 이런 사람보다 더 권위 있다. 이걸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 배를 갖다가 조금 띄워놓고 그 배 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바닷가에서 부는 바람이 이 목소리를 타고 어떻게? 요렇게 육지로 올라갑니다. 요렇게. 그래서 뭐 산에 있는 사람도 다 들립니다. 그래 밑에서 이렇게 하면 이 배에서 부는 바다에서 부는 이 바람을 타고 목소리가 마치 마이크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넓은 사람들이 다 들립니다. 크게 외치지 않아도 그게 다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다 마치고 그리고 배를 빌려줬으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감사의 표시도 할 겸 또 예수님은요 이제 혼자서 사역이 안 된다는 걸 예수님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합니까? 나와 함께 이 사역을 할 동력자가 필요하다. 제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침 거기에 베드로하고 그리고 안드레 뭐 또 누가 있습니까? 또 요한, 야고보 그렇게 있죠. 야고보 요한은 형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이 거기서 배를 갖다가 2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선물도 줄 겸 그리고 이들을 갖다가 마침 나 혼자 이 사역을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들을 갖다가 제자로 부를 겸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뭔가 보상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상을 주길 원합니다. 상을 주면은 그냥 주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주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시험해 보시면서 상을 주셨다 그렇게 말하거든. 예수님이 베드로를 시험했대요.
무슨 시험을 했는가? 제자가 될 만한지를 시험하셨다. 이 상을 주면 되는데 그 상만 주고 잘했다고 이렇게 표시면 하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이 제자로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하기 싫은 그 제자를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가 될 만한지 베드로를 시험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제자도입니다. 제자도. 제자로서의 가야 될 길을 시험했다 그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제자도가 뭔가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보면은 제자도가 예수를 따르는 자를 뭐라 그럽니까?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말합니다. 길도자를 써가지고 제자, 그러니까 스승을 따르는 자, 그걸 갖다가 제자도다라고 말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들 그냥 따를 수가 없습니다.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게 시험입니다. 그 조건을 통과해야지 제자가 되는 겁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로서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인해야만 제자가 되는 겁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 당신의 예수님의 제자들을 뭘로 예수님이 판단하고 제자를 뽑았는가 하면은 뭘로 뽑았을까요? 같이 살면서 예수님이 순종 여부를 보신 거거든요. 3년 동안 제자들을 무엇을 봤을까요?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뭘로 여겼는가 하면은 우리 한번 그 밑에 굉장히 요거 여러분들 완전히 외우셔야 돼요. 화살표 시작.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자라고 부른다. 예수님은 요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우리가 요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경우가 너무 많은데 대부분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내 생각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그 내 생각을 버리고 무엇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그게 나를 부인한다라는 말입니다. 부인한다. 그 사람을 제자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판단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베드로에게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걸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제자다라고 했을 때 뭘로 판명이 났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한 그 말을 그 사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내 말을 따를 것인가 따르지 않을 것인가, 그걸 보고 판명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다른데 과연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요걸 보십니다. 요걸 보면서 따를 수 있으면 제자, 따르지 못하면 제자가 아니다. 그래서 내 제자다라고 말한 것은 나를 따르는 자. 그래서 스승이 뭡니까? 제자가 뭡니까? 스승의 말을 따르고 가는 길을 함께 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지금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뭘로 여겼느냐? 내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하고 다를 때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따를 수 있어야 그 사람을 제자다. 그래서 너는 내 제자다라고 했을 때 네 생각을 버리고 따라라. 그게 제자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셔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됩니다. 이게 잘 안 돼요.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요게 안 됩니다. 요게 내가 이해가 안 되면 내 상식으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안 따르려고 합니다.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의 분량에 이르지 못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테스트합니다. 이걸 갖다가 하나님은 달아본다, 믿음을 달아본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이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걸 보는 겁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 말로는 제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달아보세요. 수시로 달아보십니다. 무엇으로? 황당한 것으로 달아봅니다. 황당한 것으로. 여기에 다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사실 순종은 누가 하기 쉬울까요? 순종은 어떤 사람이 하기 쉽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이 하기 쉽습니다. 모르는 사람. 알면은 더군다나 내가 이쪽 방면의 전문가면은 순종하기 힘듭니다.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이쪽에 박사인데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를 해. 그럼 모르는 사람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내가 이쪽으로 박사인데, 전문가인데. 그래서 차라리 내가 전문가가 아니면 따르겠는데, 내가 이쪽에서 박사인데, 내가 이쪽에서 그냥 막 도가 튄 사람인데, 그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야기를 해. 그러면 그거 따르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뭔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싶어가지고 막 몸이 간지럽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일수록 여러분들 순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때 자기 생각을 따르지 않고 선생이 말한 것을 따라간다면 그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제자다.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는 두 번째 어떤 자입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자라고 말하는지 두 번째. 자, 두 번째 뭡니까? 시작.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 그겁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모든 사람은 자기 십자가가 다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자기 십자가가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두 개인데 뭐냐? 자기의 사명, 자기의 부르심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을 여러분들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고난이 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내가 이 일을 하다 보면 고난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아이씨 이렇게까지 했는데 고난이 오네. 아이씨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나? 아이씨 그냥 막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그 일을 그만두고 슬그머니 발을 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사명이 아니고 고난도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는 사명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무엇이 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시작. 내가 이 집까지 하면서 내가 교회 일을 해야 되나? 더러워서 내가 막. 그래서 슬그머니 그냥 안 합니다.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까? 안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사명도 아니고 여러분 고난도 아닌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명이 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리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전도하는 사명을 가졌으면 전도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가지고 나도 모르는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게 쉽지는 않죠. 참고 그냥 캐도 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투덜투덜해도 뚫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4명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앞에 것을 가지고 지금 시험을 하셨대요. 제자도의 앞에 것. 앞에 게 뭡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예?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지 안 하는지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배를 갖다가 빌려가지고 베드로의 배를 사용했으니까 그냥 고맙다 하고 그에 상응한 이 복을 갖다가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험을 하면서 줬다는 거예요.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고맙다 하고 그냥 지불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4절을 보니까 우리 한번 4절 읽읍시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게 시험입니다. 말씀을 다 마치고 그냥 보상하고 선물 주고 끝내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여기 있는 4명을 제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자로 부르시는데 그냥 부르시지 않고 무엇을 시험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시험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가? 부인하면 제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안 따라가는지. 그걸 지금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왜? 베드로는 평생을 어부로 지냈습니다. 바다에 관한 한 박사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내가 가가지고 그냥 뭐 손해본다 치고 할 건데, 그리고 예수는 목수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맨날 예수님께 혼나서 그렇지 베드로가 나이가 훨씬 많고 가정이 있습니다. 예수와 나이가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훨씬 나이가 많은데 경험 면에서 인생사에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전공 면에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질문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은 뭐냐면 아침에는 물고기가 안 잡혀요. 깊은 곳에. 왜? 아침에는 물고기가 밖으로 나간대. 밖으로 깊은 곳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해변 가까이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곳에 아무리 던져도 그물을 안 잡히죠. 그러니까 지금 왜 이게 아침인지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아요?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무엇하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어디서? 깊은 곳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왜? 낮에는 깊은 곳에 고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밤에 가는 겁니다. 밤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낮에는 물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요게 요 바다는 이스라엘 바다는 물이 굉장히 투명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잖아요. 다 보여요. 물고기가 있는지 없는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가서 잡는 겁니다. 이 베드로가 바보입니까? 그런 지식이 없이 그렇게 하게요. 밤새도록 했는데 날밤을 샜다는 거예요.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날밤을 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침까지 온 겁니다. 그 뭐 정리했겠죠. 이제 배도 정리하고 그물도 씻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예수님이 아침 일찍 말씀을 전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밥도 안 먹고 그냥 몰려드니까 그게 그냥 묶여가지고 그렇게 배를 갖다가 예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달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들으면 화가 날 수 있겠죠. 화가 그냥 막 여기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저런 소리나 있었고 그냥. 그러면 여러분도 열불 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옆에서 그냥 툭툭 하면은 열불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가지고 막 훈수 뜬다고 막 하면 그것만큼 꼴볼 일이 없어요. 내가 너보다 잘났으면 잘났지. 예? 내가 저렇게 안 해봤겠냐? 막 속으로 그냥 그 열불이 나죠. 그럼 말도 안 듣고 그러니까 서로가 막 말도 안 듣는 거죠, 그냥 막. 그러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여러분들이 이 당시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말 들었겠습니까? 솔직하게. 예? 그런데 자신의 전공도 아닌데 대전문가 앞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전혀 여러분들 이게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을 갖다가 지금 예수님이 계속 내뱉는 겁니다. 마치 그냥 마음을 갖다가 그냥 막 후비는 것처럼 일부러 막 그냥
신경질 내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아주 놀라운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고백입니다. 우리 5절 읽읍시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거는 굉장히 하기 힘든 대답을 지금 베드로가 했습니다.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집에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물을 다시 또 다 씻고 막 정리하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 그리고 전문가도 아닌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이게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죠? 그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이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은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지칠 정도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물고기를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녹초가 다 돼가지고 그물도 깨끗하게 씻어 놓았는데 다 정리해가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도 잡은 것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낮은 데다가 깊은 곳에는 그물이 없다 그랬죠. 물고기가 없다 그랬죠. 왜? 밖으로 다 나오는 시간이니까 안 잡힌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명을 해줍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밤에, 그래서 물고기를 밤에 잡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봤습니다. 나의 전문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여 해봤지만 잡히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보통 사람들에게 없는 그런 권위를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뭔가 보통 사람과는 다르다, 말씀에서 권위를 느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의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은 보통 사람과 다르더라.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뭔가 보통 사람과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 권위가 예수님께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에 대한 순종이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기본적인 게 우리와 달라요.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이런 기본적인 생각은 유대인들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도 메시아라는 확신은 없는데, 그런데 뭔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부인이 베드로에게도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제자가 될 준비가 베드로에게는 기본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합격이죠, 합격. 그런데 6절을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요거 여러분들 반드시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언제?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안 일어납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에 듣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아무런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생겨야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기적은요, 말씀이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로 여러분들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말씀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이 무엇하게 만듭니까? 순종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베드로가 여기서 말씀을 들은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고 참 많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계속 말씀이 들은 게 쌓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더라. 요게 권위가, 요 확신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이 들어오니까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지금 순종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뭐가 믿음이 생겨가지고 말씀에 의지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까?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순종하고 행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고 행했더니 아시겠습니까? 순종하고 행했더니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거든요. 순종하게 하는 힘을 말씀이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이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말씀을 먼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 그만큼 순종이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순종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기 원합니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굉장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진짜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내가 풀 수 없는 문제 순종하면 풀립니다. 내가 열 수 없는 문제 순종하면 열립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들 순종하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이걸 알면서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절대로 안 잡히지만 그러나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안 됩니다. 잡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틀립니다. 라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순종합니다. 그냥 바보가 되더라도 내가 한번 순종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똑똑하지 않아서 이런 쓸데없는 이런 이 명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 가정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신다면 엉뚱한 말씀이 있잖아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말씀을 하실 때는 그거는 200% 500%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거는 보너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보너스 그저 먹는 겁니다. 그저. 왜? 우리가 불쌍하니까. 아시겠습니까?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전혀 인간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몰상식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공짜입니다. 공짜. 진짜. 그런데 사람들 그거 다 놓칩니다. 하나님이 불쌍해. 왜? 여러분들이 기도했잖아요.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고 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안 주셔요. 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더 황당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 빨리 영적으로 감각이 있으면 빨리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가 이거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냥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바로 일어납니다. 바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어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내가 영적으로 무뎌 가지고 그걸 받지 못하면 그런 기회가 잘 안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이것을 제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제자의 조건을 무엇으로
두셨습니까? 내 말을 믿는 것으로 제자라고 그렇게 보지 않고 내 말에 어떻게 해요? 그하는 자, 순종하는 자를 제자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말씀 요절을 한번 봅시다. 이 요한복음 8장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 제자가 되는 방법은 뭡니까? 내 말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 순종하고 행한다는 거거든요. 행할 때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내 제자,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될 때 무엇이?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준다는 겁니까? 자유를 준다. 묶여있는 분들이 있죠. 신앙생활 하면서 왜? 내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내가 뭔가 눌려 있습니다. 그것은 참된 제자가 안 됐기 때문에, 참된 제자가 안 됐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만 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유롭지 못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다 그냥 뭔가 이 율법으로 타고 오는 겁니다.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진리를 알면은 진짜 내 제자면 자유를 누린대요. 자유를.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했을 때 내 제자다라고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생각하고 들려지는 말씀이 다를 때 무엇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해라. 그럴 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순종이 두 가지 복을 가져왔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시작.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찌는지라. 7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여기서 이 두 가지 순종했더니 두 가지 복이 찾아오는데, 하나는 뭐냐? 7절에 보니까 두 배에 채우고 잠기게 되었더라. 가득 채웠다. 그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런 자격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화면에 나와 있죠. 요 두 가지. 요거 여러분들 순종할 때 요게 세웁니다. 2배, 3배, 4배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적어도 2배 이상을 여러분들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누르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셔요. 순종만 하면 내가 하나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게 만족하지 않고 2배를 주십니다. 2배. 잠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참된 내 제자다라고 해가 여러분들이 자유를 주셔요. 평안함을 주고 제자가 되는 자격을 주시고, 그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인생길을 하나님이 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베드로가 수제자가 됐죠.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부터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보더라도 훈련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십니다. 정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음성 듣잖아요. 내가 하나님 보잖아요. 보고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훈련받은 자. 왜? 그리고 교육받고 훈련받은 자. 왜? 그런 자들이 질서를 지키거든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은사 받았다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훈련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참석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 질서를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는 걸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훈련 안 받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사용을 안 하셔요. 진짜.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여러분 어떤 모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훈련시키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르게. 그게 내가 안 받겠다라고 자꾸만 거부하면 하나님께 쓰임을 못 받는 겁니다. 왜? 내가 다듬어지지 못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용 안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음성 들었다고 해서 다듬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듬어지는 것은 유일하게 훈련을 통해서만 다듬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난 게 다듬어지고 또 물질의 이 연단이 되고 인간 관계의 연단이 되고 부딪히면서, 그리고 또 엄난이 있으면 엄난의 훈련을 받고,
욕심이 있으면 욕심의 훈련을 받고 그렇게가 다듬어질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매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받으라 그러죠. 훈련받으라. 그래야지 하나님의 질서에도 순종하게 되고 원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기를 부인하는 훈련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실제로 자기를 부인하고 들려지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가운데도 2배의 가득한 물고기가 채워지는 그런 은혜 여러분들 경험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2배의 가득 물고기가 채워지는 그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 한국 땅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제자들이 많다고 스스로들 지금 말하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제자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8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이를 보고라는 것은 말씀을 보니까 말씀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니까 무엇이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가니까 뭐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들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필요한 게 뭡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물고기가 움직이는 것을 봤대요. 그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따라옵니다. 그게 복입니다. 그게 만물을 움직이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여러분들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게 아니고 그것이 따라온대요. 나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돈이 나에게 따라온대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만물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배, 4배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 물고기가 그물을 따라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사는 자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장면을 누가 봤느냐? 나의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그냥, 이런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가 내 잘못된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변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생각이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선지자 정도, 랍비 정도로 예수님을 생각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선생님이 아닙니다. 그전에는 그냥 랍비 정도로 높여줬는데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무엇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바뀌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생각들이. 그러니까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죄인임을, 내가 죄인이구나, 나에게서 떠나가라. 왜? 자꾸만 그물을 던질 때마다 자꾸만 물고기가 채워져 나오는데,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복을 이제 더 이상 내가 안 받겠다고 하는데도 자꾸 그물을 던질 때마다 이게 막 그냥 풍성하게 나오는 겁니다. 미치겠는 겁니다. 두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돈이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놀랍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11절 우리 읽고 마칩시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이라고 하면 집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이때 베드로가 또 결혼했잖아요. 자녀도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또 뭐 그물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자기 벌었던 돈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귀하니까. 스승 한 명 잘 만나서 베드로는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예수를 진짜로 만나고 보면 이전에 좋았던 것 다 싫어집니다. 그래서 적시 버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됐다. 그만큼 자기 부인이 얼마나 큰 상인지 모릅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된 자는 반드시 순종이 나타나고, 순종이 나타나는 자는 2배의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 중에서도 귀하게 쓰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질 겁니다. 이런 제자, 이런 스승이 여러분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축복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 시간 베드로에게 주신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제자도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필요한 것들, 우리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더니 그 말씀 주위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이 몰려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이 좀 바뀝니다.